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책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묵상할 책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 기쁨의 서신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별명이 붙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묵상하기 전에 잠깐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묵상을 기대하며 또 이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런 얘기예요. 감옥에 쓴 몇 가지 편지 중에 제일 늦게 쓰여진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15장에서 이미 그 얘기가 나와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다 건너 이리로 와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도시, 거기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의, 지금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런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의 북쪽 끝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갔는데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점치는 여자 종이 있었고 그 종에 귀신 들린 것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찬송했는데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달려왔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오라고 손짓하니까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도시까지 갔는데 거기서 핍박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빨리 떠나야 됐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떠난 도시인데 거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연 때문인지 이 교회의 성도들은 빌립보를 그렇게 지나간 바울을 애틋하게 여기고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쓸 것을 옥바라지라고 하죠. 바울의 옥바라지를 열심히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쓸 것을 열심히 공급하는 일을 빌립보 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 교회였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를 잠깐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지나온 게 너무 아쉽고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진 것도 고마운데 자기를 기억하고 감옥에 있는 자기가 쓸 것들을 열심히 헌금해서 모아서 보내줬어요.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빌립보서 곳곳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마운 마음,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한 바울의 감사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며 바울의 어떤 마음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이걸 빌립보 교회에 알려주고 싶어요. 왜요?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교회인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에 그런 헌신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다. 자, 1장 20절의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최고의 소망이라고요? 말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걸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왔던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는데 그만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에서 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네가 가져가. 그래서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쁨이에요. 바울은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기쁨이란 말이 명사로도 동사로도 10번 이상 나옵니다. 바울 서실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강조하는 책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쁨과 감사를 많이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통과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뭔가 갈등이 있다는 거죠. 하나됨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 돼야 해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너무 중요한 고백인데 그 중요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것이 군사 용어고요. 빌립보 교회는 제대한 군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잘 이해했어요. 이런 말을 알아듣고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하나 돼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할 텐데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뭐라고요? 기쁨의 책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됨을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가르침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대되시죠? 우리 빌립보서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